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우리 3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견고한 결박의 영을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국어사전에 결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결박. 자유롭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로잡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단어요. 또 이렇게 죄인을 구속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그럼 오늘 우리는 마귀의 것이 되어지고 마귀의 속박 안에 마귀의 결박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통하여 마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전인격을 결박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들 지금 무뎌져 계신지 영적으로 민감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오늘 원수에게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민감하면 오늘 내가 이 스마트폰에 TV에 세상 풍속과 그의 유행에 물질에 음란함에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렇게 죄를 통하여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 여러분들 실제적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앞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소경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면 이 전쟁은 백전백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원수가 결박시키는지, 우리를 어떻게 결박해 오는지, 숨통을 조여 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적 생활도요,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 즐거움에 여러분 한번 죄의 요구 앞에 결박당하면요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오늘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늘 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딱 결박당하면요, 원수에게 딱 결박당하면, 육신의 생각에 결박당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 결박당하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움직여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이 너무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움직일 수 없도록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미서 자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 우리 미서 자매 어떤 거 택할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사망이 있어요. 여기는 복이 있고 여기는 저주가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다면 택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생각이 결박당하면 어때요? 아무리 이게 생명이라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 당신 죽는다고, 용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어때요? 계속 생각이 결박당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대적하는 것, 내 영혼을 꼭 죽이는 일을 택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죽는 줄 알아 몰라? 기웅이 형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너무 답답한데, 그렇죠? 이거를 택해야 옳은데.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때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1,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1,000원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이 1,000원 가지고 뭐 살까요? 아마 우리 승리 같은 경우는 1,000원 딱 주면 뭐 살까? 아마 젤리 살 것 같아요. 젤리. 슈퍼 가면 젤리 사고, 저기 편의점 가면 그 뽑게 하는 거 있어요. 그 돌리는 거. 벌써 그거를 한두 번 해봤더니 그 재미를 알고 엄마, 아빠 1,000원 있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무엇을 선택해야 가치가 있는지, 진짜 좋은 선택인지 아는 지혜가 있다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결박하는 원수의 괴계를 어떻게 나를 지금도 결박시키고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합니다. 생각이 결박당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이 있으면 어때요?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절대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말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왜 안 먹느냐? 빨리 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마귀가 주는 생각에 결박당했더니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탐스럽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막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결박당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게 되어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지가 않고 원수가 주는 생각 앞에 결박당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이 바울과 실라가 큰일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 용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냥 왜 실족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완벽한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야, 확실한 응답이잖아. 지금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초청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선교하려 했던 방향을 돌아서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한 것이 무엇이 16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기도의 처소를 정하고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우리 청주에도 보면요, 제가 청주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청주에 보산 온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한번 이 청주를 한번 싹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여러분 점집이 무당집이 많은지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들도? 전에 있던 교회가 우리 복대동이었잖아요. 복대동 그 교회 근처로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마을 그 주택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를 근방으로 1km 전방 안에 여러분 점집 막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정말로 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쪽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여기 시내로 넘어가는 그 언덕이 뭐라고 하죠? 무슨 꼴이죠? 예,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막 점집이 무당집 엄청납니다. 아세요? 여기서 우리 외곽도로 타고 넘어가면 여기서 바로 외곽도로 타고 넘어가면 이쪽에 그 절이 있고 그 반대편에 막 용한 무당이 산다고 목사님 들었어요. 여러분들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 바울이 만나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점치는 귀신, 이 귀신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귀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막 쫓아내시죠. 그런데 가끔 주님께서 그 귀신의 특성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어보셨죠? 군대 귀신, 또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점치는 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 그럼 이 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돈이에요. 피돈.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뱀의 이름입니다. 뱀의 이름. 파이톤. 무슨 말이냐면 비단 구렁이라는 거예요. 비단 구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영의 실체가 뭐예요? 비단 구렁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비단 구렁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여자에게 있는 영이 비단 구렁이의 영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뱀으로 비유하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큰 용으로 나와요.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예?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이, 옛 뱀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큰 용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택한 자들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파산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뱀이었던 이 마귀가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 성경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큰 용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 계속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먹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삶, 정욕적인 삶,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 그럼 성경의 뱀은 뭘 먹고 산다고 말했을까요? 기용 형제, 성경에 뱀은 뭘 먹고 산다고 했어요? 네? 몰라요? 우리 기용 형 말씀 많이 읽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뱀이 뭘 먹고 살죠? 흙을 먹고 산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4절. 근데 여러분 실상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죠. 흙을 먹지 않습니다. 막 얼마나 잡식성인지 몰라요. 네?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흙으로 지어진 자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뱀의 먹이가 흙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음란함들, 탐욕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끝날 줄 모르는 육신의 요구들로 오늘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는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을 충동시켜서 이것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원수는 이것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에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피가 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속하게 만들었던 것 보면 가지고 싶게 만들고 보면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고 예? 갈망하게 만들고 목말라 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결박인데 이 모든 것들이 결박인데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중고등학생들 안에 유행했던 것이 그 패딩 점퍼였어요. 그렇죠? 패딩 점퍼 막 노스페이스 막 이런 패딩 아시죠? 롱 패딩 여러분들 근데 그 패딩이 막 그냥 얼마 하지 않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한 10만 원 정도 하지도 않고 예? 일반적인 건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에 어떻습니까? 가져야 될 목적과 이유와 필요는 생략하고 그것을 가져야 행복해. 그 가치가 딱 그들의 생각 속에 결박시켜서 옆에 친구가 그것을 입고 있고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입은 이유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걸 입고 나오고 그 광고 속에 그걸 입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서 생각을 결박시켜서 막 가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강남이나 서울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은 노스페이스 이런 거 이제 안 입는데요. 무슨 뭐라더라? 무슨 그 유명한 메이커가 있던데 잠바 하나 이제 막 급이 올라갔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신발도요. 여러분 신발도 예? 그 뭐지 그거? 발레 맞아 발레. 어떻게 대인은 그런 거 잘하냐 참. 특이하네 진짜. 신발 한 켤레에 100만 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막 그거를 가지려고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다 결박이다 이 말입니다. 돈에 미치게 만들고 세상 풍속에 미치게 만들고 가지고 싶게 만들고 목말라 하게 만들고. 오늘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원수가 결박하고 있든지, 그럼 어떤 죄의 요구로, 육신의 요구로, 육신의 갈망으로 여러분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택하는 일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시키고 있는 원수의 결박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원수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밟을 권세. 여러분들 뱀을 머리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를 딱 밟으면 어때요? 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오늘 우리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결박시키고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가 제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권세는 무엇이냐? 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있던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로 나아갈 때 선포를 했어요. 선포. 왜요? 한 주간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묶여있고, 예,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원수에게 결박당해서 아주 막 죄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면 그 세션들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포문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써왔어요.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의 방패나라고 하셨기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방패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어떤 원수에게도 내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편 7편 16절 말씀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항하는 모든 죄와 저주의 힘을 끊고 모든 저주를 원수의 머리로 돌려보낸다.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나와 내 가족, 내 삶, 학교, 건강, 컴퓨터, 휴대폰, TV, 음란함, 세상 풍속, 질병, 외로움, 가난한, 고통,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힘과 효력을 끊는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 드시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삶 환경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에게 아무런 힘도 없으며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들의 생각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풀어지고 결박이 떠나가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우리 키즈 예배 때 요즘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내 삶, TV, 휴대폰, 내 삶의 수많은 죄로 나를 결박시키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듯이 밟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뱀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치는 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점치는 영은 다시 말합니다. 파이톤이라고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은 이 귀신의 정체는 비단 구렁이의 영이라고 원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단 구렁이. 여러분 비단 구렁이 크기 아세요? 여기서부터 요 중간 기둥까지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단 구렁이가 작은 게 6m 정도고 조금 긴 것은 12m예요. 그러니까 긴 거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한 12m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뱀의 특성은 보통 우리가 뱀하면 어떻게 죽여요? 도구로. 맹독으로 죽이잖아요. 이 비단구렁이의 특징은 아니에요. 맹독이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조여와서 숨을 끊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구렁이는요 나무 위에 다 조용히 매달려 있다가 밑에 짐승이 자기 먹잇감이 지나가면 스르르 내려가서 어때요? 그들의 숨통을 다 올가매고 그래서 여러분들 쪼여오기 시작하는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숨을 쪼여오는 그 결박이 세지고 절대 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요. 숨을 끊어놓기까지 이 비단구렁이가 그 결박을 풀질 않아요. 그리고 숨이 딱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아가리를 딱 벌려서 그 짐승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비단구렁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결박시켜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여러분들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틀으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서 전도 사역 한번 해보려고 이제 선교 사역 이제 한번 해보려고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들 만난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으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억울한 게 그 주인이 이제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도 행하지 않는 일을 이들이 행하여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심히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는데 그들의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서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딱 결박시켜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지금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하러 100% 아까 성령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으로 주님이 여기로 가라 보여주셨잖아요. 가서 이제 뭔가 주님의 뜻대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딱 보니까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결박시키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숨을 조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박의 영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영의 목적은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결박의 영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성도들의 숨을 조여와서 조이고 압력을 가하고 결박시켜서 결국 이 숨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들이 여러분들 그들의 힘으로 한 것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강건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성경에 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숨,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 영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마귀가 숨통을 조여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숨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호흡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도요, 이렇게 마귀에게 결박당한 사람, 영적인 호흡이 끝난 사람, 기도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막 자유하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요. 왜요? 결박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 하나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완전히 모든 전인격이 결박당해서 앉아만 있지 생각은 결박당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언제 만나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언제 만났다고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뭐예요? 이 점치는 귀신, 이 결박의 영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막 선포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 결박은 풀고 떠나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결박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앞에 아까 있죠? 시작.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여.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 22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점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한 수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주인의 수입이 완전히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매우 때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하여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옥중에 여러분들 깊은 옥이죠. 그것도 깊은 옥에 갇히고 발은 쇠사슬로 완전히 결박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박의 영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또 육신에게는 심한 고통을 주고 옥중에서도 깊은 옥에 가두고 아주 꼼짝할 수 없도록 결박시켜버렸어요. 지금 바울의 갈망함은 뭐예요? 빨리 지금 선교 여행 막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막 그 갈망을 가지고 갔는데 결박의 영은 깊은 옥에 가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요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요. 그냥 마귀의 밥일 때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그때부터 원수는 우리를 결박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죄의 결박에 그들을 가두고 수많은 죄책감과 수많은 실패감과 아예 의지를 빼앗는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야 나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결박의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막 몽둥이질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혀졌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죄의 결박, 이 마귀의 결박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나 바울과 실라는 그 마귀의 결박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여러분들 찬양을 막 부르짖어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드렸을까요? 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 야, 나중에 한번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지금 내 영혼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깊은 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웅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변에 있던 여러분 죄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미친 기독교인들아,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막 조롱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해? 아마 다른 죄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이 희생적인 찬양과 기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비소를 날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강력한 제한 없으신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만난 자라면 오늘 비록 지금 내 모습이 결박당해 있고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지금 결박하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에서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에 장악당하면 이 사람은 결박당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이 사람은 결박당해요. 꼼짝 못해요. 예? 여러분들 진짜 기도는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 마음이, 환경이, 상황이. 그런데 그때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럼 진짜 감사는 뭘까요? 지금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겨냥하여 진정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결박에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숨통을 조여오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원수의 계계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결박을 풀어내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찬양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이 강력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오늘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다시 한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잠언에 보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 입술에, 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꾸 실패를 고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다 나를 결박시키는 고백들이. 오늘 민수기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겠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바라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임을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 야, 내가 그 불평하는 소리 앞에, 그래, 너희 그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가능을 고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실패를 고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히려 함께 따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십시오. 아멘.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입술은 자꾸 그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 안에서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잘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 성경 말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여러분 그냥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환경과 상황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려고 내 삶을 드렸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매어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모든 여러분들 옥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결박이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할 때 무엇을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로, 이 한밤중에 이 부르짖음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찬양 소리가, 이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사실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에 한번 나눠드린 적도 있는데, 내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 붙여놓고 계속 고백하시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나는 못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럼 정말로 결박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두 번 다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부족함, 난 이것이 없다.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말씀 9절까지 다 써놨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외로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우리 미소자매, 외로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나를 결박시키는 말들이 여기 다 있어요. 나의 고통, 나의 질병을 고백하고, 나의 실패를 고백하고, 나의 좌절을 고백하고, 불가능을 고백하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다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 강력하여도 우리가 자꾸 여기에 결박당하면 묶여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건은 하나 더 있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묶임만이 풀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묶임만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까지 함께 풀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전도 총력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우리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 좀 나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오늘까지 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며, 야, 무엇이 생명이다, 무엇이 사망이다, 무엇이 복이다, 무엇이 저주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을 택하지 못하도록 이 원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결박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시기를,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게 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이 한밤중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향한 그 기도가,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던 그들에게 여러분들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일 앞에 여러분 이 간수장, 아까 그 명령이 떨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잘 지켜라.
그런데 지금 막 큰 지진이 나서 막 옥문이 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모든 찾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막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 그렇죠.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신라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간수가 보고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와 그 간수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원수는 바울과 실라를 결박시켜서 이 선교 사역에 그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들의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고 이를 통하여 성령의 복음이 묶인 것들만 풀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 간수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결박도 함께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간수장의 이 집이 여러분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사망을요? 저주를요? 실패를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정에 잘 들어요. 우리 남편이 출근하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인사해 준다는 거예요.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갈수록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들이 가정 안에 여러분 묶인 것들을 풀어내냐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그렇죠? 예?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마음이 결박당합니다. 그 부모가 싸우는 그 소리에 예? 가정이 묶여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을 선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원수는 자기의 묶임을 풀고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실패자야. 너는 어떤 것도 꿈꾸지 마. 하나님은 너의 가정도, 너의 문제도, 너의 질병도 해결하실 수 없어. 원수는 딱 결박해서 그대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의 질병을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하셨기에 나는 내 질병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나의 고통을 고백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기도의 향이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계속 성도들의 향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원수는 계속 우리를 결박하고 안 되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성도들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주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 드리려고 이걸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했던 친구들도 했던 가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이 결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중독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술, 담배, 음란함, TV, 휴대폰, 게임, 정욕적인 마음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이 원수가 주는 모든 연약함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직장에서, 사명에서, 모든 영역에서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증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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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예수가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소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려 여러분들 가정에 큰 영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딱 묶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나갈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착고가 끊어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안 되게 만들었던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게도 우리 결박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선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